묵상하심으로 2021년 8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장수가 39장입니다. 성시교록 3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시편 72편이 됩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면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공평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배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에 풍성하니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바다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 신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라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4장입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송이라침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의 거룩한 예배와 영광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이 예배를 귀히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위에는 하늘 가지고 임한 성령의 은혜가 흡족히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장마와 또 무더위와 더불어서 또 코로나의 질병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일이 바쁘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주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본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대는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이제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봤던 7천명의 시대가 그리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진실함이 고갈되고 진실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예배를 떠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순교한 사람들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형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접하며 알게 또 그리고 모르게 지은 채 이 아침에도 이 귀한 예배 안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우리의 추한 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결함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주님 담기를 쓰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새로운 운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험난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셨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맞서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우리의 내 신앙 잘 지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따라가서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일일이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만지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여호라파의 손길이 저들의 환부 위에 안수하게 하시고 깨끗이 회복되어 강건의 모습으로 예배의 승리자들, 예배의 성공자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우리의 간절함으로 소원하는 성도들의 중심들을 들고 올라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사 성인의 기쁨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 열고 부으시는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약하지만은 미약하지만은 기관들과 부서들이 이름없이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이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고 부흥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없이 빛도 없이 숨기는 우리 손길들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건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따라가서 하나님의 이 시대 하나님의 큰 이 주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혼란의 시기인데 먼저 정부가 껴있고 분별 있게 해주시기를 하며 의정자들이 정신 차리고 일어설 때인데 어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 복음의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분쟁이 멈춰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이 땅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안에 올라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하며 오늘도 우리 영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복된 말씀 지켜주시기를 하며 오늘 세상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오늘 이 복음만이 증거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놈들 한 길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쏟아부어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마지막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을 드릴까요? 열려라 대바다.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열릴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만 남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닫혔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이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가 모든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기를 바라실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세상에서 방황하여 이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날 섰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설레네.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모든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어두웠던 내 눈이 열렸고 막혔던 나의 귀가 열렸고 닫혔던 나의 마음이 열릴 때에 어떤 역사가 됐어요? 내 영혼이 산다라고 찬양석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역시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모든 교우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너무나 잘 알려있는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보아하노라. 무엇을 보아하냐 그 말이죠. 자, 사람은 관심 있는 것을 더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관심이 없는 것은 사람들은요 잘 보려 하지 않지만 관심 있는 것을 더 보려 합니다. 우리 여기서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드라마 어떤 연속극이 있을 때에 아주 그 예배를 차량 운행하다 보면은 연속극 얘기들을 경족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다 거기 주인공이 어땠더라, 참 사악하더라, 참 어땠더라,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스토리를 참 재밌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더 자주 본다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떤 분야에, 어떤 환경에, 어떤 것들을 더 자주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관심사이기도 한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가장 큰 위기, 그리고 말아서 가장 큰 재앙, 이 두 가지의 주제가 강렬하게 붙이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적탐 후에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이 중에 10명의 선도에 동조한 백성들의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충직한 믿음이 뭘까요? 오늘 이 시대 우리 영국의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혜롭고 충직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일이나 우리가 진지하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정탐꾼들이 보는 눈에는 무엇이 보였으며 오늘 모세의 명령과 모세의 지령을 받아서 오늘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았던 것들이 무엇이었으며 무엇이 오늘 이들의 정탐꾼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았습니까? 믿음으로 관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무엇이 오늘 이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았기에 이런 가장 큰 재앙, 가장 큰 위기를 만들어버렸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 지혜와 믿음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긍정과 부정의 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고 구름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계명이죠. 돌비. 십계명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약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성막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 안에 서 있는 백성과 미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이 무엇일까요?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가는 일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모세가 아주 중대한 하나님의 일을 시키게 되죠.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고 있는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대표로 뽑아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은 아름다운 땅, 하나님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인데 과연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너희는 가서 돌아보고 오너라. 상세히 가서 보고 돌아와서 그대로 보고를 해라 해서 12명의 선발대가 먼저 가서 그곳을 돌아봅니다. 무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에 이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면서 이 땅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 땅에는 어떤 땅일까? 과연 그 땅이 비옥한 땅일까?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일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 땅으로 보내실 텐데 이 땅에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40일 동안에 꼼꼼히 이들은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이 보고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과연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땅이 비옥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겠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었었으면,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기름진 땅이었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기 12명이 가서 40일 동안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말이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땅이 기름지고 좋은 것은 분명하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보고를 해버려요. 이 보고는 순식간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밤새도록 꼼꼼하게 일러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지나를 지나면서 오늘 그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절망과 실망 속에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절망을 낙관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을 비관적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 척박한 곳에서도 척박한 광야의 땅속에서도 한들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며 걸어온 시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무슨 힘으로 척박한 광야를 하루를 견딜 수가 있었겠어요? 하루를 사는 것도 은혜이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고 오늘을 승리하는 것도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은혜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 은혜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 은혜를 믿지 못하고 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순간 부정적인 감정 하나 추스르지 못하여 하나님을 옹명하고 있는 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가 아닐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을 하고 있지만은 내 삶의 전부한 문제들을 긍정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엉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얼마나 작용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가 그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속에 누누이 제가 많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어떤 계획을 삼고 어떤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엉망이 있고 불평이 쏟아지는 것은 그 문제들을, 내 앞에 쏟아져 있는 많은 문제들을 내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에게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왕이 금신상을 세워놔요.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누구에게도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용납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이 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그러지 않게 되죠.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철저한 믿음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어디에 떨어지게 되니까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뜨거운 풀문풀 속에 그들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다니엘 세 친구들의 믿음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긍정의 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눈이 아니에요. 믿음은 긍정의 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긍정의 정탐꾼들처럼 우리 어묵의 모든 교들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며 믿음으로 평가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무수히 부딪혀오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실망케 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그 문제를 끌어가시는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문제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긍정의 눈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긍정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중심이 긍정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먼저 내가 자각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로 온전히 서울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번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읽고 두 번째는 참신앙과 불신앙의 눈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자는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갔지만은 2명은 긍정의 보고를 하는 반면에 10명은 아니 됩니다. 못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백성들에게 긍정의 두 사람의 외침은 들리지를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마음이 엎드러지게 되고 마음이 어그러졌던 백성들의 소리 마음에는 2명의 긍정의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의 보고를 한 10명은 그곳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과연 무엇을 봤기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이런 절망의 표본을 냈을까요? 하나님의 광대한 섭리와 미래와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신장이 장비한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불신앙의 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울고불고 원망과 불평을 부려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가만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6절부터 보니 여호수아 갈렙이 비통이 여는 마음으로 아무리 그곳에 키가 큰 장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노라. 아무리 그 땅에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어떤 격한 왕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은 우리의 땅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했지만은 14장 10절 보니 어떤 일이 났어요? 참신하게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백성들이 돌로 치렀다라고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 땅에 아낙 같은 거대한 장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그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이런 그들에게 위로와 선포를 하게 되자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가 아닐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이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여건이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것과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청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오게 되죠. 역사학자들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역사를요, 굉장히 참대한 역사다라고 그렇게들 지금도 현재 역사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롯이라는 사람은 사위들에게 옷을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떠날 것을 종용을 하게 되죠. 롯에게는 딸이 둘이 있어요. 아들은 없고요.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들이 정혼한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빨리 떠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으니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게 됐자 사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니 그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오늘 천사의 부름을 받고 어서 이 땅을 떠나야만 그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을 믿지를 못했단 말이 아니에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한과 심판을 믿지 못한 소돔성에는 사람들은 내리는 유황불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나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도 험해요. 사실 한과 전쟁이고 한과 힘든 고뇌가 같은 그 모습 아닐까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문제들 구성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친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뭐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 어둡고도 힘들고도 지쳐있는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노라. 이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의 영광 안에 서주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비록 내 같은 장대한 문제들이 내 앞을 막을지라도, 내 가정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 앞에 있을지라도, 이 사회와 국가 앞에 위기가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영혼의 모든 교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신하게 눈으로 문제를 볼 줄 아는, 문제를 보고 설 줄 아는, 문제를 보고 달려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날씨가 좀 뜨겁다 보니 지금 조언을 참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조언을 쳤습니다만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분들을 드시고 청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확신과 두려움의 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2명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은 10명의 눈과 2명의 눈은 달랐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2명의 말보다는 10명의 말을 더 신임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애굽에서 멸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기둥의 역사, 인간의 그 어떤 병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기적을 품고 기적의 역사를 안고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은혜이고 하루하루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리봉으로 가난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저 거대한 장대한 민족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은 존재인데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저것을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으로 그 세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아름답고 부욕한 땅을 확신하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으로 정탐을 마쳤고 고스란히 온 그들의 지명에 들어와서 그대로 부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자신들의 힘이었을까요? 그들이 무슨 수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그들이 무슨 수로 애굽에서 멸기양 속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구름 기둥의 역사를 만들었으며 그들이 무슨 힘으로 불기둥의 역사를 만들었을까요?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약한 견딜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들의 기적은 하루하루가 진행되고 있는 천재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하고 있는 두려움은 엄청난 비극으로 마무리가 되고 말았어요. 여기 우리는 아주 진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영국의 교우들에게 있어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만요. 14장 26절에서 30절 말까지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백성들은 선동되는 그 말에 의해서 울고불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라면서 울고불고 불신앙으로 원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원망하고 너희가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역사하리라. 내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준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 나는 너희에게 그 땅을 준다고 말했는데도 너희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으니 그대로 해줄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우리 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도 가려서 이해하고 긍정과 믿음과 복스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각심도 필요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너희가 두렵다고 여기는 저 아낙인들 때문에 너희는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 들어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20세 이상 된 자는 그 누구도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앙이에요.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이게 바로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 두렵고 염려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고 나의 능력의 주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여서 온갖 불평하며 이미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축복이 아니다라고 고집부린다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는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주시는 주님의 주시는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바라볼 줄 알기를 소망하오니 내게 무슨 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무엇을 봐야만, 무엇을 보면서 20년을 살았어, 무엇을 보면서 60년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보면서 80년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오늘 종탄분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은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우리들이 회복할 것은 긍정의 눈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참 신앙의 눈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참 확신의 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매일매일 주신 이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국의 모든 교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게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참 고백을 붙들고 천정한도 아름답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는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노라. 과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서 40일 동안에 무엇을 보았을까? 이 오늘 10명의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불확실성, 그들이 오늘 또 이 참담한 그런 삶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런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하시는 저주의 민족이 되어 우리가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업의 교우들에게 긍정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참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시며 확신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매일매일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이 되겠습니다.